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2022년도 12월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새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기쁨과 설레임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광야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성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고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그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몽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 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무사이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이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가 있는 곳에서 영광이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방인들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리라 하였고, 또 이방인들이여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도 주를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 이방인들을 다스릴 분이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리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마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예, 초등학생 때 한번 정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부모님께 떼쓰면서 야단 맞고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주일날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드렸던 거 제외하고, 예, 그냥 집에서 미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그 심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 과부마음 호래비가 한다고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 들어갈 때는 가을이었는데 나오니까 겨울입니다. 예. 격리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날씨가 가을 날씨로 그래도 참 좋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나오니까 복장부터가 달라지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옷도 달라지고 계절도 달라지고 그리고 날짜도 달라졌습니다. 11월에서 12월로. 이제 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에 보시면 대림초 2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대림이라고 하면서 지난주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렸을 텐데요. 대림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과 설렘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긴 뭘 기다려 하시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연애 때의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초반에는요, 서로가 먼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려본 경험 없으십니까? 그때의 심정은요,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기대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만남이 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약속 시간 기다리는 것이 설렘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약속 시간 안 지킨다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지요. 익숙해지면서 점점 기다림의 설렘과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집에서 미적미적 대다가 시간 딱 맞춰서 나갈 정도만 돼서 나옵니다. 아니면 조금 늦던가요. 그런데도 막상 나갔는데 아직 상대가 안 왔다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짜증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입니다. 이걸 주님 오시는 시간으로 한번 되돌려 봅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기쁨과 설렘입니까? 아니면 고통이십니까? 마지못해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준비에서부터 기쁨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힘들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화를 내었던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단식과 기도로서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는 주님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커다란 기쁨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힘차게 주님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란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고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대림 첫 주에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지성이 맑은 상태로 하느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 주님 오심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삶,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소명에 충실한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 2주일인 오늘 오시는 주님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한 성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모든 여인 중에 태어난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였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광야에 사는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함께 성읍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을 떠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와 같은 곳은요, 살기도 편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또 그 속에 있는 부와 권력에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또 도시는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이나 공기도 오염되기 쉽고요, 여러 가지 질병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짓는 죄가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절도와 강도, 살인과 같은 수많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수많은 죄로 더럽게 오염된 성읍을 피해서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지내야만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떠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시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성막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을 구하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의지하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그 세례자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자꾸만 더 맛있는 요리를 먹기를 원하고 그 음식의 맛에 빠지게 되는데요. 요한은 요리하지 않은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은 비단 옷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사막에 흔한 낙타를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입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일반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신경을 쓰거나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어느 집에 사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신경을 쓰고 어떤 상표의 옷을 입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는가를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느님과 다가올 하느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요, 철저히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예배 중에도 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고 하느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 사는 그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시로 모여야지 왜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바로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든지,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든지, 부귀 영화를 누린다든지 이런 내용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란 말의 본래의 의미는요,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요,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보고 존경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그렇게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받고만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도 얼마 동안은 받고만 삽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나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육신까지 벗어던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을 버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란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늙음이란 세상 것에 대한 재미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늙는 것도 은총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맛있었던 것도 그 맛이 없어지고, 아주 재미있었던 것에서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에서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세상 것에 대한 재미나 흥미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러니 늙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람이 늙도록 만드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마저 버리고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도 모든 관심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란 이처럼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나를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며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따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거두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누구를 미워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회개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 베어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행실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길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을 보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처럼 먹고 입고 자는 것 등 세상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관심을 하느님께로 돌리고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회개한 우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의 도끼가 다 있습니다.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해 우리 수원교회는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를 목표로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우리 수원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니케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목게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모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수원교회 모든 교우들이 삶의 방향과 중심에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과 국가들 간의 갈등과 폭력이 그치고 참된 주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병환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정의가 온 땅을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성찬 기도는 이 양식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 특별히 성 스테반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취와 보혈은 나를 지키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그리스도의 성취와 보혈.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주보에 있는 영성치유 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시는 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 성찬회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에도 건강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오재민 신부님도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또 이관용 신부님도 코로나 상황에 있다가 감금되셨다. 연금 스스로 있다가 풀리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애쓰셨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오늘 느끼셨겠지만 오늘 성가대 소리가 굉장히 좋았죠? 크게. 아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고계연, 윤견수, 고은진 우리 자매님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 하셔서요. 이 성가대에게도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더불어 여전히 우리가 김태남 위원님께서 또 이 수술 눈 관련해서 잘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고요.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더 잘 보이신다고 합니다. 잘 계셨고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네. 회복 빨리 하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성가대 총무님으로 계시는 전혜영 힐다 등과 굉장히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합니다. 목 관련해서 우리 좀 힘들어 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 뒤에 저기 성가대는 못 갔습니다만 저 뒤에 계셔서 그래도 같이 잘 회복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상훈 아버님이 내일 척추 수술을 할 예정에 있고요. 김복순 어머니께서도 내일 또 다시 아마도 검사를 다시 하셔서 수술하실지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더 관련해서 이재복 베로니카 어머니, 고준섭 야고, 고세연 엘리자벳 우리 자매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힘내시라고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옆에 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고요. 지금 함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건강과 마음과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옆에 분에게 회복하세요, 회복되세요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회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건강도 다 회복하시고요. 정신적 마음도 다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시작한 지 이제 2주차입니다. 그죠? 해서 이번 주부터 4주차까지 신앙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관영 신부님께서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1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좀 당기겠습니다. 30분 당겨서 1시부터 진행할 거니까요. 애참 나누시고 조금 쉬셨다가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신앙 특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위원회는 신앙 특강이 끝난 후에 진행이 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구역장 모임은 감사 성찬례 이 시간 후에 바로 진행함을 기억하셔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게 먹을 김장을 지난 29일, 30일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카톡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고생해서 진행했습니다. 만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 그날 함께 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성탄맞이 교회 대청소 성탄 당직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진행함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세례교육 신청이나 신행후를 대림초 판매, 석포리교회 방문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어제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안내받지 못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좀 나서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품 구입하는 데 조금 어려워서 화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고장이 나는 바람에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안전에는 전혀 무장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보장은 받고 있는데요. 이걸 새롭게 뭘 하려고 하니 지금 여전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조금 불편하실 때 미리미리 저희가 또 다 좀 잘 손을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편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특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잘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련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힘들고 지쳐하는 분들 모두가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축복기도와 파송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로움에 비추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를
잠시 안내드립니다. 오늘 애찬중 특식 고기는 우리 이광호 그다음에 강선희 자매님 댁에서 봉헌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만나게 드시고 맛있게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